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인생을 길 위를 걷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또 인생이 길인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만 걸으면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고 참 어렵고 참 딴 길로 많이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분명히 걸어야 하는 길인 건 알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인데요. 맞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오늘 모실 분은 그 길 위에서 인생의 목적과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하신 분인데 도대체 어떤 길을 걷다가 그런 의미를 발견하셨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길 얘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나 좀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고무신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인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즐겨 신었던 신발이 고무신이고요. 검정 고무신. 예, 검정 고무신. 네. 근데 이제 이 고무신은 이제 상징이 있는데요. 네. 전라남도의 신안에 가면 네. 그 섬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섬이 몇 개가 되냐면 1,004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이 있고 네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있는데 예. 그 1,004개 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증도라는 섬인데 네. 90%예요. 한 2,200명 주민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11개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은 사이좋게 사찰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야 되는데 예. 오직 교회만 있는 거죠. 증도에. 예. 그래서 그 증도라는 섬이 참 이렇게 어떻게 90%의 복음화율을 그다음에 네네. 교회만 있을까라고 이제 글쎄 고민하다가 말이에요. 네. 거기 한 분의 전도자가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죠. 그랬군요. 그분이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복음화율을 90% 만들고 그 섬 지역에 한 100여 개 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도 있고 또 그 길을 밟았던 고무신. 네네. 1년에 한 9켤레에서 10켤레가 고무신이 떨어질 만큼 네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의 상징이라서 이 고무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고무신 여자 고무신인데 그러면? 여자 고무신 이 불편합니다. 이거 신고 신어보셨어요? 그럼요. 예. 사극할 때. 네, 발도 시리고 아프기도 네네. 하고. 예. 옛날에 뭐 그분 문 전도사님이 활동하시던 때는 대략 언제쯤일까요? 1930년대, 40년대, 쯤에. 그죠? 30년, 40년대에 예. 일제 시대 때에 이제 활약을 하셨고 예. 사역하셨어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 증도의 그 순례자의 길을 만드시고 예. 그걸 널리 알리고 계신다. 어떻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스페인에 가면 그 산티아고 네네. 길이 있거든요. 네네.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요. 그래서 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주도에 올레길이 생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레길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예. 올레길을 좀 뛰어넘어 네네. 정말 복음의 길, 주님의 길 같은 그런 영성의 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바로 이 문준경 전사님이 걸었던 전도의 길, 복음의 길.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섬과 섬 사이를 다니고 당시에는 교통이 엄청 불편했기 때문에 이 길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성찰도 하고 우리가 사명도 다시 발견하고 그런 길들을 이제 순례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증도에다가 코스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순례의 길? 길이는 이제 그때마다 다른데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또 여기 와서 문준경 교수님의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증도를 한 바퀴 혼자 다 걷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한 4km 정도 그것도 이제 언제 걷냐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왜 그래요? 네. 그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시간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혼자 걷게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심 속에 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참 여러 가지 이제 혼돈 속에 삽니다. 그래서 네. 혼자 그 길을 걸으면 날씨가 좋은 날은 하늘의 은하수가 머리까지 내려와요. 예. 그리고 바다의 한가운데 길을 걷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야, 40년 만에 이런 길 처음 걸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예. 한 20, 30리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죠. 예. 네. 문준경 전도사님은 문준경 교사님. 네. 그 증도하고 예. 그 신안 앞바다 그쪽이죠. 다 네, 그 그렇죠. 임자도 있고 그런데. 예, 예. 거기 뭐그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그쪽하고 지역적으로? 이제 고향이 이제 그쪽 신안군 암태도라는 데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양반집 교수였어요. 네. 진사집 따님이셨는데 17살 때 이제 부모의 중매로 인해서 그때는 네.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도라는 성으로 이제 시집 오게 되고 예.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혼자 되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당시에 혼자 산다는 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때 시절로 보면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를 할 때 이제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어요. 며느리 혼자 됐으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글 배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글도 가르쳐주고 네. 한 10여 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봄 속에 있다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사니까 거기 증도에 머물 수가 없어서 네. 목포로 나와서 이제 그때는 유일하게 여자가 잡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바느질. 바느질이 삭바느질. 네. 그다음에 재봉틀이 있어서 재봉틀 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다가 네. 야,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뭐 바라볼 게 없고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자살하는 마음도 여러 번 가졌다가 네. 그때 이제 희망의 빛,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요. 한 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그때 북교동 교회라는 목포에 이제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조국 광산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네. 그게 이제 이성목 목사님이신데 한국의 무디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했던 분인데 네, 네.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문준경 교사님의 어떤 달란트를 잘 발견하신 거예요. 예. 그때 그 문준경 교사님이 노래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만능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아주 다양했길래 너무 이제 평신도로 사역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추천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경성신학원에 네.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자로 이제 길을 걷게 되죠. 그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섬이 조금은 배타적입니다. 예, 예. 이 무사람들에 대해서 네, 네. 사람도 배타적인데 물론 그 지역 사람이긴 하지만 그 종교를 이 섬에 있는 분들은 그 무속 신앙이 강한 분들인데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니면 섬나라 섬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섬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당산제라든지 마을마다 다 산당이 있고 제사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도하는 그 모습 속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지역마다 장티푸스가 한번 돌고 연병이 돌죠. 우리도 작년인가 메르스가 와가지고 예. 엄청 난리가 이제 그렇게 일었었는데 그 지역에는 그때는 이제 의술이나 약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그 연병이 오면 거의 초토화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연병이 오면 그 전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다 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새끼줄 쳐서 못 들어가게 하죠. 예, 네. 격리하고 예. 그렇죠. 근데 문 전사님이 거길 들어가요. 그 많은 그 전염병 환자들 이제 못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면 전염돼서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네.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정말 사명자의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 가서 안수하고 그분들 거 끌어안고 네. 기도하는 모습 봤을 때 아무리 그 무속 신앙에 박혀 있을지라도 그 모습 보고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뭐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는 섬과 섬 사이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결혼해서 시집 오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때는 뭐 우편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시집 가면 2, 3년 소식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 전사님은 이제 전도라고 가면 이쪽에 시집 온 이제 세댁이 전사님 그 친정집 그쪽 가면 제가 어머니 선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전해달라고. 그러면 문사님 거기 갈 때 짐이 여러 가지 보따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딸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반가웠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우리 딸 집 다시 가면 제가 농사진 건데 이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이러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택배회사 원조구나.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소식도 다 이제 편지도 그래서 때로는 우편 배달부 역할도 하고 짐꾼 역할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가난한 사이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번 있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든지 결혼 잔치가 있다든지 하나는 이제 장례식이 있다든지. 그럼 거기 가서 다 이제 음식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속주머니부터 다 채워요. 그리고 동네 여기 내려가서 그 잔치집의 모든 병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아이들만 나면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병원이 없어요. 집에서 다 낳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 전사님은 아이도 낳지 않은 분이 그 일들을 다 했고 지금 그때 쌍둥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문 전사님이 받아있는. 그래서 당시 제가 깜짝 놀란 게 증도를 갔더니 보통 이제 문 전사님 이럴 텐데 다들 안 믿는 사람들도 문 선생님. 그래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그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의미고 사회에 영향력을 그만큼 줬다는 거죠. 그 당시는 뭐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여성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긴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죠? 뭐 여자 혼자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고. 근데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의 그 인생에 또 사역에 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그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소년원이 있어요. 교도소 아니 소년원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에서 수용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150명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들고 다 고개만 파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이거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그날 거기 교도관 집사님하고 차 한잔 먹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교도소나 소년원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죄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썩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을 청소년들 깨우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매년 여름 겨울에 이제 방학 때 수련회를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때 더 임팩트 있게 감동이 있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영적인 사인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 체험적인 그런 사역들, 그런 체험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교회 리더십보다는 과거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헌신했던 분들 정말 빛과 소금 정말 이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위에 일했던 분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문준경 전사님이란 분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땅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이거 한국 교회에 많은 부족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증도라는 곳을 그때는 이제 차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고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드라마까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하는데 이제는 그렇죠. 손양원, 주기철, 문준경 전사 이렇게 반열에 올라가서 1년에 그곳에 순례객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다녀가게. 네. 근데 그 증도를 걸으시면서 목사님도 많이 변화가 되셨다고요. 예. 어떻게 변화하셨어요? 문 전사님의 일거일투족을 하나하나 이제 증거를 듣고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목회한 거예요. 그걸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서 뭐 있는 건 다 나눠주고 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서까지도 그 섬에 그 배타적이고 그 무속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똥물을 사람들한테 건짐을 당하고 욕을 정말 미친 여자라고 서양 계신대로 미친 여자라 할 만큼 그런 멋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돌아가실 때 정말 이 감동스러운 게 문 전사님이 나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저 목표로 끌려가세요. 네. 끌려가면은 그때 지금 그 중도라는 데는 공산당들이 이미 다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어서 죽음의 공포가 막 이제 뭐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 섬은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문 전사님이 이제 목포로 이제 조사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유엔군들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날 알아주시는군요. 그쵸. 그 험지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아직 난 사명이 있군요. 내 여기서 열심히 더 사역하겠습니다 하는데 문 전사님은 그 풀려나는 순간에 다시 돌아가요. 섬으로. 예. 왜 거기는 아직도 공산당들이 장악하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여기서 있겠느냐.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잡혀서 결국 그 백사장에서 그 죽창에 찔리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아이고, 공산당한테. 근데 이제 저를 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서 목회했고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성공 목회 이 번영 신학의 이 목마름 때문에 네네. 그런 사이즈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 네. 여기에 매몰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묘지 앞에 가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 싹군입니다. 그렇군요. 싹군입니다 하고서 펑펑 울고 다시 한번 내 목회를 정립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바른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됐죠.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무덤은? 증도에 바로 증도에? 그 순교하신 자리에 자리에. 묘지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감동스러운 것은 그 옆에 임자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예요. 네네. 거기는 문 전사님이 그 전도해놓고 이제 교회가 세워놓고 한 리더를 맡깁니다. 이판일이라는 장로님을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증도로 와서 증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유럽을 전체 복음하기 위해서 섬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섬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데 네. 6.25가 터진 겁니다. 근데 옆에 섬에는 임자도라는 섬에 거기도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증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임자진리교회는 역시 이제 이판일 장로님이 리더였기 때문에 목포로 조사받으러 나오고 문준경 전사님도 증도에서 조사받으러 나와서 목포에서 이제 합류를 해요. 네. 거기서 조사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풀려날 때 이판일 장로님도 똑같이 글로 들어가요. 제자잖아요. 문중에서 네네. 제자 다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는 마침 수요일이라 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48명이 다 한꺼번에 이제 밧줄을 묶여서 근데 48명이 이제 끌려갈 때 거기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들이 몇 명이냐면 13명입니다. 13명. 거기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노모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13명과 성도들이 48명이 백사장에 끌려가서 한꺼번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 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마침 이판일 장로님 아들 한 명이 20대 초반의 아들이 마침 그때 목포로 나갔다가 그 상황을 모면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다 죽고 네. 부모하고 조카들까지 13명이 다 몰살당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때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거기 이제 해병대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됐는데 그때 지금 기록으로는 그때 한 8천여 명이 섬에 살았는데 죽은 사람들만 2,500에서 3,000명. 세상에.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네. 2,500에서 3,000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냐면은 옆집 사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이념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옆에 친한 친구가 죽인 거야. 그렇죠. 이런 게 얽히고 설켜서 2,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네네. 근데 48명이 죽었는데 그 13명이 이제 가족들이 이판의 장로님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와서 보니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들에게 이제 완장을 채워줬어요. 해군들이. 이제 그동안 부모 죽이고 자식들 죽인 사람들 복수해도 된다. 근데 거기 13명 죽인 그 원수가 이제 잡혀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이인재라는 청년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였지. 가족도 부모들 다 죽였지. 13명. 네. 그때 성경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그 원수를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돼서 그 원수 부모 죽인 13명을 죽인 가족들 죽인 그분의 자식을 잘 양육해서 옆교회 장로를 만들어.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섬은 절대 서로가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죽이고 네.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맞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용서가 안 되죠. 네네. 그런데 그 섬에 화해 무드가 타요. 왜? 그 이인재라는 청년이 자기 가족들 13명 죽인 사람을 용서했거든요. 근데 옆집에서는 2명이 죽었어. 우린 아무것도 아니네. 저 13명을 죽인 네네. 사람이 용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그 13명을 죽인 용서가 이 동네 다 이게 그 분위기가 퍼지니까 서로가 이제 동네 분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막 갈등의 여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원수 맺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임자도의 50%가 넘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왜 문제냐 용서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용서에게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실천했어요 성경대로. 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뭐 취재하거나 네. 뭐 조사하려면 뭐 여러 번 가셔야 되잖아요. 아주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네요. 그러면. 그때 초기에 많이 갔고요. 네네. 많이 갔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증도에 가면 달력이 신기해요. 예. 왜 신기하냐면 그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날짜 밑에 그 하루에 물이 들어갔다 나가는 그렇죠. 예, 예. 그 밀물 썰면 시간대가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섬 사람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은 시간 조절을 하는데 네네. 우리는 몰랐어요 저번에. 오늘 그런 것도 모르고 오늘 갔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럼 무서워요. 물이 막 들어오고 차고 그러면 예, 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섬과 섬 사이는 굉장히 또 길어요. 배 그런- 타고? 배 타고? 아니,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네네. 걸어 다니고 무섭죠. 또 밀물 차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막 무섭죠. 날씨 저물고 캄캄하면 바람 불고 그러면 예.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문전사님이 이 길을 20년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 제대로 못 맞을 때는 그 엄청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예. 있다가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취재하고 책을 썼는데 이제 좀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곳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들 가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그냥 이런 순교지가 좋은 전사님이 계시는 거라서 한번 그렇게 좋은 여행 삼아 이렇게 한번 그냥 겉핥기식으로 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네. 되게 이제 그렇게 많이 갔다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문 전사님의 사역, 그다음에 그분의 눈물, 그분의 헌신들을 정말 이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프로그램들을 짜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지금 그런 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지금 20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아이고, 예. 이제 그걸 만든 이유는 불교에서는 그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가지고 이미 네네. 불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필을 했고 천주교에서도 얼마 전에 교황이 왔다 가서 이미 천주교회는 모든 신도들이 순교지를 다 탐방하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템플스테이처럼 문화적으로 체험을 하고 문전사님을 그 순교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경험을 하면 네네. 지금 혼돈한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개발하신 프로그램은 뭐 1박 2일? 1박 2일, 2박 3일 있는데요. 네. 1박 2일은 바쁘고요. 거리가 있고 그래서 2박 3일 정도 해야 되는데 요즘 바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차로 한 6시간 가요. 5시간, 6시간. 아, 차가 직접 들어갑니까 이제? 예. 육교도 생겼어요. 예, 이제 연육교라고 하는데 연육교가? 성가 섬사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2008년도만 되면 그 신안의 섬과 섬 사이를 다 웬만한 섬들 큰 섬들은 다 다리로. 육교를 연결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가 기가 막힌 이제 여행지가 되거든요. 예. 2018년에. 예, 이제 거기에 중심에 이제 증도가 있어요. 목사님도 참 큰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문전도사님을 세상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놓고 또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하고 또 좀 본받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방송 일 조금 하다가 예. 무슨 일 하셨어요? 방송 이제 PD 조금 하다가 예, 예. 하다가 방송에 내가 있을 게 없던데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뭐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개인 일 좀 사업하다가 잘 됐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네네. 그런 일들이 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네. 아니 잘 되더니 왜 막히냐고. 나는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신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도 모르게 어제 뒤에서 뭔가 조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막 세상이 좋았고 내 마음속엔 교회가 있고 예수가 있지만 뭐 이제 멀리 했죠. 그러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막 연쇄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완전 주저앉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잘 나갈 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따랐어요. 근데 제가 팍 주저앉으니까 한 명도 안 남고 가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큼을 깨달았어요. 야, 이게 뭔가.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구나. 나 물질 보고 가진 거 보고 그래 따라왔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게 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 믿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100% 등 돌리는 거 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것만 보고 왔는데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고 하는데 사람 다 배신하고 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하는데 맨정신으로는 자살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소주를 5병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디 가서 죽을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던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가끔 이제 자살한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생각이 나서 동네 가서 이왕이면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술 드시고요? 술 드시고 어머나. 그때 교통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 밤 한 11시쯤인데 사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그래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강남 쪽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막 교회 가보니까 다 물이 잠겼어요. 근데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네. 큰 네. 절 쳐다보시네요. 예. 제가 그 교회에. 그렇군요. 거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지하를 들어갔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밤 11시.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네네.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십자가가 딱 있는데 앞에 한 분이 누가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뒤에서 술냄새 확 풍기고 뒤에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은 그냥 한스러운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배신 나고 이런. 네네. 그리고서 있다가 한참 울고 이제 일어나 가야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십자가 빨간 불빛이 완전 저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야. 네. 그러더니 그때 음성이 확 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 기다렸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네네. 대문 앞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제 이름을.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와, 거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완전 꼬꾸러지는 것처럼 완전히 꼬꾸러졌어요. 네. 그래서 눈물 흘리는데 그동안 제가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기억이 나면서 필름처럼 쫙 영화의 한 장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 사업하면서 영수증 바꿔치기 한 것부터 별게 다 아주 거짓된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구나. 내가 나한테 이해가 없어지니까 다 등 돌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구나. 지금 그렇죠. 보잘것없고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널 기억한다. 왜 이제 왔느냐 하는 이 소리 때 야,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돈에 올인하고 사람에 올인했다는데 여기에 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내가 툭툭 털고 죽지 않고 네. 주의 길 걸은 거예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몇 년도보다는 제가 나이가 한 33, 지금 이제 제가 한 53이니까 20년 20년 전에. 전에. 그렇군요. 네. 10년 좀 전에. 네. 그렇군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어요. 아, 부천에서요? 예. 네. 부천에서 하는데 이제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있어요. 많이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전도지 가지고 주보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소통할까. 근데 제 주위에 거의 믿는 사람이 90%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요즘에 이제 21세기 문화 시대라고 하는데 네네. 문화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해서 아.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네. 소통하고. 그래서 이제 카페를 이제 주중에 하고 주일날 문을 내리고 예배드리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는 이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뛰어넘어서 지역 공동체를 이제 끌어안고 교회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분들하고 같이 우리 동네를 좀 지역의 특성화되게 테마 마을을 만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테마 마을을 하려면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서 한 2달에 한 번씩 마을 음악회를 할 때 마을 분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클래식 공연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지만 멀리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카페라는 소공간에서 바리톤이나 테너 하신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질러대면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걸 네. 이제 동네 분들이 경험하게 하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회로 동네를 하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러 와요. 그래서 그 산책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파트에 가면 자전거 타던 폐자전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한 400대를 수거했습니다. 네. 그 폐자전거를 다 이제 색깔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서 길 어귀에도 다 이제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 팔랑귀를 걸고 화분 하나씩 걸었더니 그게 이제 테마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한 400대가 동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600년 된 동네예요.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데 무슨 동이에요? 거기 이제 작동이라는 거, 작동? 까치울 마을이라는 곳인데 까치울이요? 예. 작동 잘 알죠. 촬영 많이 갑니다. 아, 네. 예뻐서. 작동이요. 네. 그러더니 이제 다들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에 뭐 카페 하는 청바지 입은 목사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가 우리 죄인들 앞에 오셔서 죄인들의 눈높이 맞추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네. 교회가 이제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분의 예. 눈높이 맞춰서 그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좀 추락한 것을 조금이나마 네, 올리는 네, 일을 네, 조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추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반성을 해야죠. 네, 사실. 네. 하여튼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그 귀한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네. 역사를 알게 돼서 반갑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중도를 좀 방문해서 네. 좀 아주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와요.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오는데 이제 제대로 가자, 음.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이 아니라 정말 가서 순례길 걸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네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걸 깨닫자는 거지. 그 길. 네네. 예. 우리 또 크리스찬들은 믿음 안에 어떻게 그 길을 갈 건가. 네네. 꼭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교회가 문화하고 멀게 느껴졌었는데요. 예. 정말 가까이 저희 삶 속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교회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